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인생의 눈물 골짜기 바울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곤 해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고, 또 내 삶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바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원하지 않는 최악의 결과를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손절을 당하기도 하고, 평생에 걸쳐 내 인생을 쏟아부었던 계획이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겪을 때도 있어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원치 않는 상황을 허락하셨나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그 이유를 요구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역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극을 허용하실 수 있냐고 그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신자인 우리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한 이 세상의 질문과 비난 앞에서 위축되고 또 죄인처럼 숨고 싶은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지명인 이 바후림은 유다 광야 근처 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의 이름이에요. 청년들의 마을, 또 낮은 땅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성경 역사 속에서 이 바후림은 주로 다윗 왕의 파란만장한 인생사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다윗 왕이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 사울 가문의 사람인 시므이가 바후림에서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고 저주했던 곳이자 또 귀환하는 길에 시므이가 목숨을 구걸했던 곳이기도 해요. 당시 다윗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전하려던 이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의 추격대에 쫓기다 숨게 되었던 우물이 바로 이 바후림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후림은 성경 역사 속에서 슬픔과 모욕 그리고 그 위기의 극적인 구출이 교차했던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발디엘도 바로 그런 바후림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소비된 사람이었죠. 결국 사랑하는 아내마저 빼앗기게 되어 오늘 본문은 그가 아내 미갈을 울면서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보다 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은 없을 거예요. 사울왕도 다윗도 심지어 아내 미갈조차 이 발디엘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버리는 냉혹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냉혹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이기적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발디엘의 눈물을 모른 척 하신다거나 또 냉담하게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될 인류 구원의 놀라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셨죠. 사람들의 언약은
사람들의 계약은 정말 자신들의 이기심을 위한 그런 실리를 추구하는 정말 이기적인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물 골짜기 바울인 같은 인생의 여정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격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주권을 신뢰하고 내 계획과 고집과 원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자유를 회복할 수 있길 축복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매일의 소명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이 보배로운 자유를 풍성히 누리고 이 포로된 세상에 자유를 주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방대한 기록이지만 이 남성의 눈물을 기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약의 주석가들은 이 시편의 반 이상을 다윗이 기록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성경에서 가장 눈물이 많고 감정이 풍부했던 이 성경 기록자는 다윗이었을 거예요. 대표적인 참회시인 그 밧세바와의 사건을 다룬 시편 51편에서도 그렇고 또 시편 56편에서는 그가 바울인 같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지은 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로 등장하고 있어요. 발디엘은 아내 미갈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질투에 눈먼 사울 왕을 피해서 유리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대략 10년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발디엘은 거의 10년을 미갈과 결혼 생활을 했던 것이죠. 미운 정, 고운 정이 들었을 그런 시간이고도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다시 다윗에게 돌아가자 눈물을 흘리며 따라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미갈은 원래 다윗의 아내였죠.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미갈은 다윗의 탈출을 도왔어요. 그러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분노한 사울 왕은 미갈을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주었다고 사무엘상 25장 4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디엘의 결혼은 깨어진 가정 위에 세워진 이런 불완전한 연합이었던 거예요. 이혼하고 세워진 가정이 아니니까 율법적으로도 간음에 해당되었죠. 그러나 발디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의 잘못된 만남의 시작은 사울 왕의 강요에 의한 이 정치적인 목적의 결혼이었어요. 이후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로 부상한 아브넬과 다윗의 정치적인 거래의 결과로 아내를 빼앗긴 피해자였죠. 평범한 백성이었던 발디엘은 이 거대한 국가 권력과 왕의 명령에 저항할 힘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그의 이 눈물에 격하게 공감하게 되죠.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평생 한이 맺힐 법한 그런 사연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발디엘에게 이런 가혹한 시련을 허락하신 걸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던 북쪽과 다윗이 다스리던 남쪽 유다로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윗이 양을 치던 목동이었을 때부터 어쩌면 그가 아직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마침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그렇게 선택하셨죠.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듯이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은 다윗 개인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닌 이유이죠. 그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적인 선택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울이 끈질기게 그를 죽이려고 추격해도, 또 아무리 블레셋이 집요하게 공격해 와도, 그리고 훗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미갈을 요구한 것일까요? 미갈이 미우나 고우나 잊지 못할 첫사랑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닐 것 같아요.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갈은 선왕인 사울의 딸이었어요. 미갈이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사울 왕조의 정통성이 이제 합법적으로 다윗 왕조로 이동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하나님은 이 흑역사를 통해서조차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는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나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디엘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당장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는 그 상실의 고통과 무자비한 권력에 대한 원망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심지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 우리조차 하나님의 예정이나 주권이라는 이 교리를 불편해하거나 거부감을 느끼곤 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을 마치 인간의 모든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냉소적이고 차가운 운명론이나 숙명론으로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 놓으셨다면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냐고. 우리는 그저 AI처럼 꼭두각시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조종당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그처럼 인간을 로봇처럼 그렇게 통제하고 조종하는 분이시라면 왜 성경이 발디엘의 눈물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서 그의 슬픔이나 억울함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 왜 성경이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무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훗날 이 발디엘의 눈물의 원인 제공자였던 다윗은 자신 역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시편 56편 8편을 통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아신다는 것을 확신했던 시인의 중심의 고백이 그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눈물을 보고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은 결코 냉담하거나 차가운 교리가 아니에요. 종교개혁과 존 칼빈은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인 이 예정 교리를 설교하면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라고 그렇게 강조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기반으로 하는 이 예정은
무자비한 독재자의 기획이 아니라고요. 죄인인 우리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하신 이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붙드신다는 은혜의 약속이 바로 이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정은 냉담하고 잔혹한 운명이 아니라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완벽하고 선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아는 신자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만난 발디엘처럼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혹독한 상황을 만나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지원했던 직장에서 거절 통보를 받아요. 밤을 새워 공부해서 가고 싶었던 대학에서 떨어지죠. 영원할 것 같았던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런 눈물의 골짜기에서 난 이제 끝났다고, 또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난 시간을 한번 잘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또 억울하다고 울면서 부르짖었던 그 순간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대안과 계획을 이루고 계셨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는 혼자라고 또 길을 잃었다고 눈물 쏟는 우리에게 침묵하시겠어요? 그만 좀 징징거리라고 귀찮아 하실까요? 우리의 이후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정적인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났죠. 요셉은 형들의 배신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생리별을 했고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그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평생토록 몸담았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배척당하고 또 의지했던 수많은 동역자들과 늘 이별하는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보다 더 쓸쓸하고 가슴 아픈 그런 이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뼈아픈 이별과 상실의 아픔을 빚으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발디엘은 자신이 왜 이런 가혹한 이별을 겪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통곡했고 바울인까지 아내 미가를 쫓아왔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 너머에서 메시아가 오실 거룩한 다윗 왕국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수천 년의 역사적인 그런 기록을 통해 오늘도 고통과 상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낙심 중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와 소망이 역사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정말 폭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스라엘의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또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안위를 위해 야합해서 빚어낸
참극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또 제자의 배신으로 무력하게 희생된 이스라엘의 한 지도자 청년의 비극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은 창세전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또 그들은 각자의 죄악과 이기심을 따라 행동했지만 이런 죄인들의 음모와 배신 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절망하고 흩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오늘 발디엘처럼 뼈아픈 눈물을 쏟으며 아들의 비참한 죽음을 지켜보았을 거예요.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걸 자책하면서 통곡했습니다. 온 세상이 이 십자가 사건 앞에 거대한 눈물골짜기인 바울임이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통곡의 눈물 뒤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위대한 구원의 반전을 이루시지 않았나요? 이 구원의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소망과 기쁨과 위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은 성취하셨고 마침내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산소망을 선물로 주셨어요.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철저히 패배한 사건이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바울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 그 자리는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킨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가 되었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역설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디엘도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리고 지금 이 신약의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원치 않는 인생의 시련 앞에서 쓰라린 눈물을 쏟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예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눈물과 고난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빼앗길 수 없는 복음입니다. 그 억울했던 발디엘의 눈물 골짜기에서 다윗 왕국은 견고하게 세워졌고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발디엘도 우리도 당장 눈앞의 상실과 아픔으로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성품에 기반한 언약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어김없이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의 눈물이 오늘의 상실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적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시는 풍성한 결실을 늘 기대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축복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눈물 골짜기에서도 나의 삶을 정금같이 순전하게 보배롭게 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신앙의 여정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축복해요. 이럴 때 우리는 속박처럼 보이는 고통 속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모든 상황이 통제되고 내 고집대로 환경이 바뀔 때 자유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도리어 내가 주도하려고 한 그것에 노예가 되고 불안과 두려움에 갇히게 돼요. 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도 또 세상의 주인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나 사람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그러려고 하면 도리어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오직 믿음이라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사도 요한은 그의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자유는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내 고집을 꺾어 순종하는 그 주권 이항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의 삶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이렇게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원망과 두려움과 또 억울함의 속박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돼요. 순종할수록 더 환경을 초월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가 누리는 가장 큰 신비이자 신앙의 역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지금도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매일의 슬픔과 상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우리를 구원으로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손길임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눈물로 흐려진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라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존 칼빈의 말처럼 우리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릴지라도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이 위대한 하나님 주권의 진리가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능력임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주권자이시며 또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있지 않는 그 세상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능력과 상황으로 범위다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정말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나의 아버지이시며 만유의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행하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그 은사와 자원과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삶의 풍성히 결식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과 또 하나님의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모든 말씀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